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올바르게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옥토밭이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시밭길이나 길거나 돌짝밭으로 떨어지지 않고 옥토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죄도 간구하지 않으시고 벌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인도 아들이 흘린 보혈의 공로 안으로 들어올 때 그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심입니다.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기반하지 않은 신앙과 삶은 그 신앙과 삶의 모양이 아무리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사랑의 우상 숭배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려내고 있는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최초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교훈과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뱀과 하와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소개되었고, 이제 징벌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어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성경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야와 관련이 있고, 70인역에는 생명을 뜻하는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하와의 이름이 생명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려자를 지어주셨을 때 그녀의 이름을 아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로 이샤,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아담은 다시 그녀의 이름을 하와라고 명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왜 하와, 생명이라고 지은 것일까요? 아담은 비록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어미라는 의미로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적으로는 이제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지만 하와의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아담은 그녀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석가들은 짐작을 합니다. 아담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에 이렇게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고 허탄하게 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인생이지만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절망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 아닌 생명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아담에게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지만 아담은 여전히 오히려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듯이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모든 죄인들이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21절을 이어서 보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입혔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즉각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으로 에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종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이 구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직접 가죽 옷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연속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원문은 와우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리고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끌어안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공의와 사랑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한 구절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한 사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불꽃 같은 진노로 그 죄를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그 죄의 형벌을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대신 죄값을 물게 하시기까지 범죄한 백성들에게 다시 손을 내어 미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부모님이 돈을 주셨는데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사 먹은 그 아들을 그 밤에 회초리로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것은 아들을 향한 부모님의 공의고 울다 잠든 아들의 바지를 벗기고 약을 발라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의 모습은 사랑인 것이죠. 이 일은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죄에 대한 결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이면에 그러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기필코 용서하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열심이 모두 녹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한 구석에서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죄를 범하여서 수치를 느끼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셨습니다. 풀립으로라도 자신들의 벗은 비천한 몸뚱이를 가리고자 하는 그 가련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가죽을 짓다라는 동사와 입히다라는 동사는 모두 미완료형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같은 긍휼과 사랑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끊임없이 영속적으로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의미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범한 죄악만으로 모든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만큼이나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하나님의 징벌이 시행되는 중간에 이같이 자기의 자녀를 보살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갈피에 끼워 넣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신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이 세상 어디에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면 어찌 갈보리 언덕에 모든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었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에덴에서 추방하신 이후에도 그들을 방치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지 이전과 같은 거리는 그 친밀함은 잃어버린 채로 말입니다. 죄로 인한 징벌을 내리시고 모든 관계를 끊으신 것이 아니라 이후 제사 제도를 세우셔서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죄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같으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손길은 아담과 하와에게로부터 오늘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여일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다시 죄로 인해 막혔던 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죄인들을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핏길을 죄인들의 영혼 가운데서 능히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든 가죽옷은 히브리어로 코트노트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옷은 히브리어로 하고로트라는 단어입니다. 코트노트라는 이 단어는 긴 겉옷을 의미합니다. 또 하고로트라는 말은 짧은 치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 입히신 옷은 코트노트, 마치 코트처럼 우리가 겨울에 즐겨 입는 긴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긴 가죽 옷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제 곧 에덴에서 쫓겨날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몸 전체를 보호하고 덮을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온 몸을 가리울 수 있는 긴 가죽 겉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들을 희생시키셨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점입니다. 죄를 지어 수치를 느끼는 그들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짐승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제사 제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벗은 몸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으로 가리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녀들의 죄를,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수치스러운 죄를 덮어버리시고 죄인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실 그 위대하신 칭의의 사랑과 은혜의 예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나뭇잎으로 된 그것으로 자신의 몸을 잠시 가리웠을 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죽옷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인간의 구원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옷을 지어 입히심처럼 전적으로 소망 없는 무능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실행되고 성취되는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지옥을 향해 곧바로 달려가고 있었던 모두 다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죄 아래 인간은 그렇게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할 따름이죠.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 아래 존재하고 있는 인간일 따름인 것입니다. 오직 죄를 가리우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만이 인간의 죄는 가리워지고 그 모든 죄책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정결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를 결코 구원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언제나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바는 죄를 지어서 두려움과 수치로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셨듯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불러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형언할 길이 없는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추악해지고 그리고 수치스러워진 것은 우리인데 우리를 가려주시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쉬 말라 비틀어지는 풀잎으로 겨우 하체를 가리웠을 뿐인데 그 이상 벗은 몸을 위해서 무엇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그런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긴 가죽옷으로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리워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행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버린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어떤 의지나 노력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어 미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손을 내어 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죄를 지은 자 가운데 누구도 참회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친히 대속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있다고 믿는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배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모든 사상들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가벼운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즐거움과 번영과 영달을 위해서 삼으라고 시간을 다 보낸 자들이, 영생으로 들어간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복하여서 언제나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빛나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모든 노력을 다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는 삶으로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자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갔던 성도들이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모든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이후에 아직 다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은 또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계속 교차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시킵니다. 이유는 모든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죠.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도 취하여 먹고 영원히 살까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를 쫓아내시어 그것으로부터 그가 취하여졌던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때 그가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그가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탄식의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일은 하나님을 비롯한 천상의 존재들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이제 이전에는 죄와 악에 대해서 전혀 알 이유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악에 대해서는 알 이유도 없고 알지 않았어도 되었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악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일어난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죄를 지을수록
더 많은 죄를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더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열어 보여주신 것 그 이상을 보려고 할 때, 알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너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꾀임이 있었고 하와와 아담은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근단의 지식을 탐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알 필요가 굳이 없었던 것인데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해주신 공개된 지식과 계시의 전부라고, 이것이 완전한 계시의 종결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넘어서 불필요한 호기심과 체험을 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짙은 계시다 라고 여기는 것은 또 다른 인간의 주저넘은 죄악이고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넘어서는 어리석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자들은 모두 이단과 배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염두하고 계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그들이 또다시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고자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룹들이란 말은 케루빔이란 말인데 천사와 같은 영적인 어떤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리고 스스로 돌아다니는 화염검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나오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중으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또 에덴에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이 다시 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임의대로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계셨던 거죠. 즉 이미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진 인간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임의대로 자신들의 모든 죄의 결과를 뒤엎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타락했으면 그걸로 끝이는 거죠. 그런데 다시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이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또 다른 죄성, 또 다른 발상, 그것을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추상 같은 공의는 반드시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들이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더 나은 상태에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은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순종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성실하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임의대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다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어떤 다른 기회나 방법을 고안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고통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다시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회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원리와 법칙들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그 죄값을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회복의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죄를 범한 아담이 생명나무를 다시 따먹음으로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구속의 계획, 즉 아들을 통해서 다시 죄와 사망의 절망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나타날 때까지 모든 인생들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고대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은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 자신의 의지로 죄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부하고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에 모두 귀를 틀어 막아버리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신이 고집한 대로 죄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죄로 인한 모든 징벌은 모두 그 자신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징벌을 받지 않고 어떻게 다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길과 방법을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고 충분히 고통당하고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긴 날 동안 그 징계의 채찍을 견뎌야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죄와 더불어 피 흘리도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데 회개하고 다 용서받으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고집대로 쉽게 저질러 놓고 회복도 그렇게 쉽고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오산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할 때까지 인간은 죄와 율법 아래서 고통당해야 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으로 인해 지은 죄는 충분히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따먹음으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의 얄팍한 꾀에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오늘 그대가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어떤 결정과 타협하게 되면 그 대가는 반드시 고통과 불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탄의 회유와 꾀임에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하와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는 하와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크신 은혜 속에서 회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손을 뻗어서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는 고통으로 찾아오고 그렇게 한 인생 속에서 고통에 찌든 날들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과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덴에서 추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제 그들은 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냉혹한 고난과 역경의 현실 속으로 그렇게 내동댕이 처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세상의 어떤 모습이든 짝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고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고 있는 고통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자, 그 삶에서 처절한 고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반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추방, 그것은 그들에게 이제 고난과 고통의 날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추해진 아담이 이제 하와와 함께 그 땅을 통해서 죽도록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얻어야만 되는, 이제 노동을 감당해야 되는 고난의 현장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토록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고된 인생이 그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던 타락 이전의 삶을 잃어버린 아담과 그 아담의 후예들에게 오늘의 이 세상에서의 고단한 삶과 삶의 터전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마땅할까요?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타락 이전의 친밀함으로 회복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피곤하게 하고 황금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게 만들고 사탄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면서 미혹에 빠뜨리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불이익 속에서, 핍박 속에서 지켜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내세와 영생을 갈구하는 시간들로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훈련받는 훈련의 장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의 갈등 관계가, 여러분들의 모든 궁핍이, 여러분들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좌절이, 여러분들의 배신이. 신자는 결코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신락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장소입니다. 쫓겨난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신바람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쉬고 안락한 곳을 찾고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살고 좋은 것을 입고 하는 것에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라곤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다시 불러주실 때까지 세상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능가하는 가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곳이 살만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도, 저 스위스 같은 것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올바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관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빈곤하고 열악한 라오스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북한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선명하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놀라운 친밀함 속에서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과 교통을 나누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천국의 입성을 앞둔 자들이 잠시 머무는 대합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을 꿈꾸십니까? 어떤 살기 좋은 나라? 어떤 편안한 직장? 어떤 더 수영장에 딸린 화려한 집을 원하십니까? 죄인들에게 그것이 가당한 일인가요? 신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결코 그 일 때문에, 경제적 가치 때문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중요한 영생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그렇게 세상으로 기울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징후입니다. 신자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길어질수록 영생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더 선명해지고 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무엇이었겠는지를 언제나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도 이 세상의 성도에게 가하는 고통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죽이고 죽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 둘이 서로를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낯선 여행을 시작해야 했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도무지 자신이 꾸었던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소년 요셉에게 찾아온 가혹한 파란만장한 삶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토록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사도의 직무를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쫓아가면서 십자가를 쫓는 성도의 삶을 무엇이라고 깨달았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통찰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노래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이 땅에서 성도들은 우리는 쫓겨난 자들입니다. 원죄 아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가정과 교회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궁극의 천국은 신락원 이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맛보려고 하고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맛있고 멋있고 좋은 것을 갈구하는 것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과 수고와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받은 징벌이었습니다. 이 징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우신 은혜 언약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리기까지 모든 인생들에게 지속되는 숙명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세상이란 그런 곳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비록 낙원을 잃어버렸어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은혜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그렇게 멀리하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에?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고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깨뜨린 언약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누리던 그 복된 날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날들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어둠이 짙어야 새벽이 밝아오는 법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죄 아래 오랜 세월 고통함으로 구약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 신약의 시대 역사 속에 찬란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래서 간절히 그들은 대망하게 되었던 거죠.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잃어버린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야 인간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간절해지고 열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철저한 무능과 슬픔으로 점철될 때 고독과 배신과 실패로 얼룩질 때 인생은 비로소 영원한 안식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것을 찾기 마련인 거예요. 그 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오늘도 두 팔을 벌려서 에덴을 잃어버린 불쌍하고 가련한 죄인들을 맞이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를 주님은 그렇게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에덴의 문은 장차 활짝 열리게 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단단히 잠궈지고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단단히 묶여있다고 여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이 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무기력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게만 한 분들에게 고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답을 찾고자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들에게 피하는 모든 이들에게 칭의의 눈부신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영원토록 그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